Today's scripture reading is 1 Samuel chapter 6 verse 10 to 16, page number 417. 오늘 우리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제 16절까지입니다. 구약 416년 17년 되겠습니다. 네,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도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규화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자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베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봉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은혜 받는 3가지 조건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김종구 장로님 내려오셨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복 우리 장로님 가정도 멀리서 오셨는데요. 환영의 박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저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곳이 임시로 예배 드리는 곳이고요. 이따 예배 마치고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원래 유수하고 교회학교가 쓴 예배당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완전히 아니라 저희가 한 4, 5개월 후에 공사가 완성되기 전까지 드리는 임시 장소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오늘 뭐 날씨도 덥고 에어컨도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한 주 또 저희가 다 잘 픽스해서 다음 주에는 좀 더 나은 조건에서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이사했지요. 이사하느라고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몸살 안 났는지 걱정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에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지난주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홈프리 교회 클로징도 잘 됐어요. 많은 분들이 전화가 와서 아니 교회를 2개씩이나 클로징했으면 파티해야지. 그래서 뭐 파티 나중에 할 예정입니다. 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덕분이죠. 제가 가만히 한번 되돌아보면서 제 인생에 내가 클로징한 교회를 2개씩이나 섬길 수가 있는가, 참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지난번에 섬겼던 헌스빌 교회는 딱 300만 불 론을 내서 교회를 지었어요. 말이 300만 불이죠. 매달 하여튼 빚 독촉 아닌 독촉에 시달렸어요. 한 달에 18,900불인가를 갚았어요. 그래서 한 13년 6개월, 또 14년을 사역하면서 물론 기쁨으로 사역했는데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뭐 빚 갚다가 하여튼 그래서 한 150만 불을 갚았어요. 빚 갚는 사역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또 템파에 내려와서는 또 그런 빚 걱정이 없으니까 얼마나 참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제 걱정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빅티표포 이곳 교회로 이사를 왔는데 이제는 은혜 받고 정말 성장하는 일만 남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도 하나님 홈프리 교회가 클로징 잘 되길 원합니다. 또 교회가 은혜 가운데 이정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 주셨는데 이제는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아마 9월 말부터 이제 뭐 부수고 실내 공사가 시작이 되겠죠. 근데 뭐 가능한 하여튼 우리가 청결하게 예배를 드릴 텐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건물만큼은 뭐 하겠어요. 하나님 정말 영적으로도 큰 교회, 은혜가 큰 교회, 또 우리의 심령이 큰 교회,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쟁이 끊이지 않는 전쟁 얘기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 하면 우리나라의 남과 북처럼 왼수 그런 왼수가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마다 져요. 누가 개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백전백패예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면 어때요? 백전백승. 또 어느 날도 한번 전쟁했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를 블레셋에 뺏기고 말았어요. 승리한 블레셋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법궤를 블레셋 동네를 다니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니 이스라엘 꼴 좋다. 그리고 자랑하며 승전가를 부르며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법궤를 자랑하고 법궤를 보관했던 동네들마다 전부 다 무슨 원숭이 두창 같은 그런 질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법궤 우리 동네 오면 안 되겠다. 이 법궤 우리 동네 보관할 수 없다. 이 법궤 보관하는 순간 우리 동네 이상한 종기가 돌아 다시 돌려주자. 그렇게 합의를 봐서 오늘 유다 땅 벳세메스로 돌려보내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든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있어야 아름답죠. 한문으로 적재적소라고 얘기해요. 뭐든지 자기에게 맞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도 법궤에 맞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도 역시 어떻게 우리에게 맞는 자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 또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장소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적재적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블레셋 땅을 떠나서 유다 땅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암소들을 통해서 오늘 은혜 받는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길 원합니다. 자, 첫째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자, 첫 번째 은혜 받는 열쇠가 있다면 한번 따라해봅시다. 집중해야 은혜 받습니다. 어떻게 은혜 받는다고요? 집중해야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집중하지 않으면, 포커스하지 않으면 은혜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의 말씀 보니까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암소가 곧장 벳세메스로 올라가요. 아마 새끼만 낳고 키웠던 암소겠죠. 그런 암소 목에 멍에가 탁 씌워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생전 가보지도 못한 동네로 가라고 어떻게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생전 처음 하는 일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도 개를 키우는데요. 제가 조금만 귀찮게 하면 애가 소파에 올라가서 막 머리를 비벼요. 그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왜 나를 귀찮게 해? 나 좀 건드리지 마라. 나 좀 자유롭게 내버려둬. 그런 얘기잖아요. 아마 암소라고 다를까요? 암소 멍에도 처음 내는 일이고 처음 가는 길이고 거기다가 수레까지 달고 짐까지 실고 어떻게 한눈 팔지 못하게 하고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것, 모든 게 다 처음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귀찮을까요? 그런데요, 올라가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누가 받을까요? 처음이지만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에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 누가 체험할까요?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에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암소는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고 곧장 벳세메스로 올라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그런 질문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하죠. 여러분, 사명이 뭘까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집중하는 그 일이 나에게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소방 조직을 거느리고 있고 여러분의 안전이 우리의 사명입니다라고 하는 사명문을 가진 뉴욕 소방서가 있어요. 그 소방서장을 지낸 바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너는 소방서장인데 잘 때마다 어떻게 소방배를 켜놓고 잔대요. 근데 소방벨이 따르릉 울잖아요. 근데 너무 어떨 때는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조그맣게 해놓고 잔다는 거예요. 이렇게 따르르르르 해도 어떻게 해요? 바너는 벌떡 일어나서 출동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소방벨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다 들린다는 거예요. 자기는 소방벨이 아무리 작게 울려도
벌떡 일어나서 출동하는데 자기 아내는 소방벨이 따르르 울려도 콜콜 코를 고고 잠드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 그런 아내가 아이가 조금만 응 하면 어떻게 벌떡 일어나서 아이 곁으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무엇에 집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방벨에 집중하면 그 소방벨 소리가 아무리 작아도 다 들려요. 아이에게 집중하면 아이의 울음소리가 아무리 작아도 다 들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나의 사명일까요? 내가 집중하는 그 일이 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요, 기왕이면 하나님, 내가 기도든 찬양이든 말씀이든 내가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집중하면 역사는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 크다 작다 말할 때, 아니 하나님, 나는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내게 주신 그 일에 나는 집중하겠습니다. 그 일에 집중할 때, 그 작은 일에 집중할 때 그 작은 일이 나에게 큰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작은 일에 집중할 때 그 일이 역사하는 일이 되고요, 그 작은 일에 집중할 때 그 일이 내게 은혜를 주는 일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한 한 여인이 나와요. 12해를 만성, 자궁, 유출병으로 고생했던 여인이에요. 아무런 소망 없죠. 이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그리고 내가 꼭 가서 내가 고침받아야지. 그리고 예수님 있는 그 무리 속에 들어갔죠. 그리고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리고 고침받았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가는 줄 알고, 야야, 누가 내 몸에 손댔냐? 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그 제자들이 웃죠. 주님, 지금 농담하세요? 이 많은 사람들 안 보이세요? 예수님 당신을 보려고 모인 이 많은 무리 안 보이세요? 지금 밀고 땡기고 난리인데 누가 만졌는지 누가 알겠어요? 그렇게 대답했겠죠. 아마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만지지 않았겠어요? 당시 인기 스타잖아요. 한 번만 만져봤으면, 요즘 같으면 나 예수님 옷 만졌다, 나 예수님하고 어떻게 투샷 찍었다, 뭐 이런 거 자랑하려고 얼마나 만져댔겠어요. 그런데요, 정말 그 수백 명의 사람 중에서 집중해서 만진 사람 누가 있을까요?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한 그 여인만 집중해서 만졌다는 거예요. 내가 만지기만 하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만지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만지기만 하면 내가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만졌고, 수많은 사람은 장난으로 만졌고, 수많은 사람은 그저 만질 때에 이 12의 혈루증으로 고생한 사람은 집중해서 만질 때에 기적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만질 때 기적이 일어나요. 집중해서 만들 때 은혜가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라는 말을 헬라어로 뭐라고 해야 합니까? 하마티아라고 그래요. 그 말의 의미는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서 슉 빗나갔다는 거잖아요. 왜 빗나갔을까요?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3000% 빠졌다는 거예요.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곁길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배드릴 때도 집중해서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도 집중해서 찬양하고, 또 말씀 볼 때도 집중해서 하고, 사업할 때도 어떻게 집중해서 사업하고, 직장생활도 집중해서 하고, 어떻게 연애도 집중해서 하고, 그럴 때 역사는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한번 옆에 분들한테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집중해서 일합시다 라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집중해서 일합시다. 두 번째는 우리 10절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10절.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두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두 번째, 은혜 어떻게 받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결단해야 은혜 받습니다. 뭐예요? 결단해야. 오늘 10절의 말씀 보니까 이 암소에게는 어떻게 해요? 2마리 새끼가 있었죠. 아마 암소 한 쌍이니까 2마리 새끼겠죠. 자, 그 2마리 새끼가 상상 한번 해본다면, 물론 집에 미리 가뒀지만 엄마 따라갔을 거 아니야. 따라오는데 안돼 너 집에 가야지. 뭐 강제로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엄마 암소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여러분, 이별의 고통은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이 커요. 근데 그 고통을 감내하고 이 암소들은 오늘 벳세메스로 올라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결단하는 일에는 고난이 따라요. 눈물이 따라요. 고난 없이, 아픔 없이 갈 수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인도에서 코끼리 장례식이 소개됐어요. 사진을 보니까 어미 코끼리가 죽은 그 새끼 코끼리를 코에다가 이렇게 걸치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소식을 들었는데 그 뒤에 수십 마리의 코끼리들이 마치 상여가 나가는 것처럼 따라가면서 우우 계속 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너무 신기해서 길을 열어줬어요. 도로 한가운데가 아니라 길을 열어주고 어떻게 멀찌감치 길을 두고 사진을 찍더라고요. 과학자들이 그걸 보면서 야, 사람만 장례식 하는 줄 알았는데 코끼리도 장례식 하네. 도대체 부고장을 누가 돌린 거야? 몇 날 며칠 몇 시에 장례식 한다는 걸 어떻게 알고 저 수십 마리의 코끼리들이 다 참석을 했을까? 과학자들이 궁금해했어요. 여러분, 짐승들도 장례식이 있어요. 오늘 암소들은 두 마리의 새끼의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벳세메스로 올라가요. 아마 뒤에서 응애 하면서 우리말로는 엄마 어디가, 엄마 어디가, 엄마 어디가. 그 소리 들을 때마다 돌아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출발한 암소들은 뒤로도 안 돌아보고 어떻게 벳세메스로 올라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끊어야 할 때 끊어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결단할 때 결단해야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할 때 다 즐기고 다 하고 다 재밌게 하면 내가 은혜 아니죠. 끊어야 할 것 끊고 결단해야 할 것 결단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그런 얘기 하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사회생활 잘할 수 있습니까? 요즘 젊은 아이들 유행하는 말이 낄낄 빠빠. 뭡니까? 낄 때 끼고 어떻게 해요? 빠질 때 빠지라는 말이에요. 내가 끼어야 될 때 착 끼어들고 어떻게 해요? 빠질 때 빨리 빠지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대책 없이 끼고 대책 없이 빠지니까 어른들은 이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사회생활 잘합니까? 낄 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어떻게 해요? 빠지는 거예요. 대충이나 적당히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은혜도 마찬가지죠. 내가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주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형제와 친척과 가족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먼저 뭐하고요? 네 자신을 어떻게 부인하고,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가 끊어야 할 것 끊고, 욕심, 아질, 고집 끊고, 어떻게 그 모든 것 끊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끊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출가한다는 거예요. 출가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인데 절에서 다 써가지고 기독교는 못 쓰잖아요. 꼭 출가라 그러면 집에서 하는 것만, 절에서 하는 것만 출가가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끊어내는 모든 것이 출가죠. 그런 끊어냄의 고통을 이겨내는 순간 내가 은혜를 맛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하면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낄낄 빠빠. 하나님, 내가 좀 끊어낼 것 끊어내고 정리할 것 정리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54 교회로 왔는데요. 여기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어떻게 해요? 낄낄 빠빠. 하나님, 우리가 끊어낼 것 끊어내고 정리할 것 정리하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새 사람일까요? 누가 새 사람일까요? 새로운 옷을 입은 사람이 새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잘 끊어내는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잘 끊어내는 사람이 영적으로 새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끌어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그의 삶을 귀하게 사용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봅시다. 베스메스로 올라가는 암소 기껏 딜리버리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됐죠? 번제로 드려요. 여러분, 암소를 번제로 잘 드립니까? 암소는 번제용이 아니에요. 보통 번제는 누가 드리죠? 숫소가 드리는 거예요. 숫소가. 혹시라도 암소가 그런 마음 가졌으면 난 딜리버리만 잘하면 돼. UPS야. 그리고 어떻게 갔다 오면 살겠지. 그러고 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암소 끼껏 올라갔는데 어떻게 해요? 그를 번제로 드리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번제가 되어 죽어요. 기껏 충성했는데, 기껏 헌신했는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제자의 길이 그런 거예요. 이것저것 빼고 내 욕심 다 챙기고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몇 해 전에 멕시코의 지첸이찬 그 마야 유적지를 가본 적이 있어요. 갔는데요, 이만한 이보다 더 크죠. 근데 벽에 큰 고리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안내하는 분한테 저거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로 보면 지금으로 보면 그 축구 골대 같은 거예요. 마야 원주민들이 큰 행사가 있으면 저기 공을 찬대. 지금의 축구공은 아니지만, 그래서 저 골대에다가 어떻게 해요? 많이 넣는 팀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부족에서 어떻게 해요? 정말 잘생기고 싸움 잘하고 용맹한 사람들을 다 뽑는데 몇 명이 했는지는 모르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 그 홀에서 이 큰 수로 같은 데서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위에서 마야 원주민들이 보고 막 서로 뭐 자기 팀 응원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축구 선수가 그 선수로 뽑히는 걸 그렇게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경기를 해요. 막 서로 몸이 부딪히면서 서로 뭐 치고받으면서 최선을 다해 경기를 해요. 근데 그 경기에서 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면 어떻게 돼요? 보통은 경기에서 지면 어떻게 되죠? 죽죠. 근데요, 그 마야 부족들은 경기에서 지면 살아요. 이기면요, 죽어요. 이기면 죽어요. 그러니까 바로 다음에 뭐가 있냐면 제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긴 사람들이 어디 가냐면 그 제단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누가 제물이 돼서? 그 이긴 선수들이 제물이 돼서. 아마 저한테 경기하라고 해서 안 죽으려고 어떻게 막 대충 했을 텐데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오늘 신께 바쳐진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경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에 올라가서 기쁨으로 죽어가요. 사람들은 그를 또한 기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나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마야 원주민들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편 126편 5절의 말씀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우리가 피티포 교회로 왔는데요, 아직 눈물로 씨 뿌려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청소할 일도 많고 또 앞으로 공사하면서 많은 애로사항들도 많을 거예요. 또 우리가 교회가 부흥해야 되고요, 또 주변에 뭐 이상한 얘기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우리가 또 넘어가야 되기도 하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가 눈물로 씨를 뿌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한다면 눈물로 씨를 뿌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은혜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한번 또 12절 볼까요? 12절 같이.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자, 어떻게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발 맞춰야 은혜를 맛봅니다. 뭐 해야요? 발 맞춰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합력해야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합력하지 않는데 무슨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따박따박 발 맞춰야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멍에를 매보지 않은 암소 2마리에게 멍에 하나 딱 맸어요. 그리고 자, 가자 했는데 어떻게 해요? 생전 처음 매는 멍에, 생전 처음 매는 수레, 생전 처음은 아니겠지만 나 잘 알지도 못하는 옆에 집 그 엄마수하고 같이 멍에를 맸다는 거예요. 가기도 싫을 거예요. 근데 올라갈 때 나는 못 가. 어때요? 거기서 계속 못 가는 거잖아요. 마치 우리가 체육대회 하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2명이서 한 팀이 돼서 발 묶어서 어떻게 달리기 하는 거잖아요. 여기 땅 하면 어때요? 세게 잘 달린다고 달리는 게 아니라 하나, 둘, 하나. 이거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혼자 잘났다고 이렇게 쌩 나가면 순간 어떻게 해요? 둘 다 가다닥 넘어질 거 아니면 왜 그렇게 못 뛰어?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문제가 있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까? 발 맞춰야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발 맞춰야. 우리는 생김새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죠. 우리가 믿음의 한 식구가 되었다는 것 어찌 보면 기적이에요. 제가 목사가 되었다는 것도 기적이지만 가만히 생각해봐. 우리 교인들 얼마 되지 않은데 참 개성도 강한데 이런 개성 강한 분들하고 한 교인이 됐다는 것 얼마나 기적이에요. 기적 아니세요?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건 우리는 한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 둘 발 맞추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 자동차로 이틀이면 어떻게 해요? 다 돌아보는 길이에요. 시간 남아요. 근데 그 길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걸었어요. 가만히 한번 계산해봐. 쓸데없는 계산. 자동차로 이틀 동안 간 거리를 40년으로 나눠봤어요. 하루 얼마를 걸었을까요? 계산마다 다른데 제가 계산한 건 하루에 0.2마일. 0.2마일. 1마일도 아니고 0.5마일도 아니고 0.2마일을 걸어갔어요. 여러분 0.2마일은 누구도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저 느린 거북이도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천천히 걸어갈 수 있는 길. 또 몸이 불편해도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몸이 아파도 걸어갈 수 있는 길. 또 연세가 들어도 어떻게 0.2마일 정도는 다 갈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0.2마일 하고 주여 오늘 이거 어떡하지? 이거 같이 가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어떻게 해야 돼? 0.2마일로 같이 걸어가야 돼. 나 혼자 같으면 20마일도 갈 수 있겠지만 0.2마일도 같이 걸어가야 돼. 건강한 사람도 아픈 사람도 몸이 불편한 사람도 또 건강한 사람도 어떻게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0.2마일을 걸어가야 돼요. 내가 빠르다고 해서 좀 빨리 와. 그거밖에 못 걸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함께 어떻게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40년을 걸어왔어요. 우리는 54 교회에 와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발 맞추어 걸어가는 거예요. 저처럼 성격 급한 사람은 빨리 가고 싶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좀 천천히 가요.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발을 맞추어 걸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합력하여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발 맞추어 걸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가족끼리도 발 맞추어 걸어가는 게 쉬운가요? 아이고 답답해.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하물며 개성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교인들하고 어떻게 발 맞추어 걸어가는 것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맛보고 싶거든 어떻게 영적으로 발 맞추어 걸어가라는 거예요. 발 맞추어. 빠른 사람도 늦은 사람도 어떻게 0.2마일에 맞추라는 거예요. 빨리 가는 사람은 좀 천천히 가고 늦게 가는 사람은 뭐 상관없어요. 0.2마일이니까 맞추어 걸어가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어떤 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집사님 이렇게 일을 해야 됩니다라고 쭉 해야 될 일을 설명을 했어요. 그분하고 제가 좀 친하게 지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농담으로 목사님
저 목사님 좀 덕 좀 보면 안 될까요? 덕 좀 보면 안 될까요? 농담을 한 일이 농담으로. 근데 그 말이 제 머리를 쾅 쳤어요. 머리를 쾅 쳤어요. 제가 목회하다가 목사님 좀 덕 좀 보면 안 될까요? 라는 얘기 그때 처음 들었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니 집사님 속으로 집사님이 나보다 잘 살고 집사님 나보다 능력 있고 집사님 나보다 뭐 다 좋은데 무슨 속으로 덕을 봐. 덕은 내가 봐야지.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잘난 목사님이잖아요. 친하니까 목사님 덕 좀 보면 안 될까요? 한참을 말을 못했어요. 기분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이분한테 베풀 덕이 있나? 내가 목사로서 내가 덕 좀 보여주는 목사로 내가 살아왔나? 한참을 생각해 보게 하는 얘기였습니다. 제가 그때 그분을 만나고서 그런 마음 가졌어요. 하나님, 내가 능력은 없는데요. 이분 얘기처럼 좀 덕 좀 보여주는 목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 가진 것 없고 능력 없는데 하나님 좀 덕 좀 보여주는 목사 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직분 주셨죠. 근데요, 여러분 덕을 좀 보여주세요. 교회의 덕만 바라지 말고 교회가 여러분 덕을 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덕을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다 그러는 게 아니라 좀 덕 좀 보여주는 목사. 내가 장로다가 아니라 내가 덕 좀 보여주는 장로. 내가 덕 좀 보여주는 권사. 내가 덕 좀 보여주는 집사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힘들지만 54에 와서는 하나님, 내가 덕 좀 보여주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서툴지만 함께 하나 둘 보조를 맞추어서 그렇게 걸어가면서 54의 새로운 부흥의 길을 열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집중해서 은혜를 맛보고 결단해서 은혜를 맛보고 합력하여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덕을 끼치는 또 그런 직분자 되길 원합니다라고 한번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